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그러므로 당신의 삶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더 좋은 소망을 주신 의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이 소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닻이라고 그랬습니다. 영혼의 닻을 예수님께로 딱 예수님께서 우리 소망이시고 영혼의 닻이시기 때문에 그 닻에다가 우리의 소망을 두고 쇠사슬을 딱 걸어놓으면 그 닻은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는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니까 하나님 보좌의 우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거기로 확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 소망에다가 그 영혼의 닻에다가 연결을 시켜놓은 우리도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이제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면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대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1절 한번 각자 있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려다가 지금 내가 너네한테 멜기세덱을 얘기하잖아. 그럼 너네가 갓난아이 같아가지고 이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해놓고 나서 6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의 닻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 주님이 영혼의 닻일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우리 주님이 너네 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너네 죄를 전부 다 없애줘 버렸다.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이제 지성소로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전 앞에 그냥 마음껏 설 수 있는 죄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 이 얘기를 해주려다 보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구약에서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창세기에 잠깐 나오고 그 다음에 시편에 한번 쫙 나오고 그리고는 소식이 없어. 강간무소식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히브리서에 와서는 멜기세덱을 어마어마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도 신비롭기 때문에 사실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멜기세덱이 신비로운 분이 누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하고 막 이래가지고 이 초대교회 때 가장 많은 자료 중에 하나가 멜기세덱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제일 조금 나오는데, 아직 히브리서가 써지기 전이죠. 성경에는 제일 조금 나오는데 연구 자료는 어때요? 제일 많아. 이게 멜기세덱입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해놓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자,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네 씨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가게 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혼자 갔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혼자 가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먼 길이고 또 텐트도 쳐야 되고 막 이러는데 자기 혼자 텐트 치려면 힘들 것 같고 힘이 돼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 누굴 데리고 가요?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번창을 시켜주다 보니까 너무 번창해가지고 롯의 이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가 골라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좋은 곳을 먼저 골라라. 우리 갈라서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할 땅을 본즉, 다시 소돔과 고모라 그 근방 땅을 본즉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고 그랬고 풍요롭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넬름 제일 좋은 땅을 누가 잡서요? 이 롯이 잡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을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런 형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 동방에 5명의 왕이 쳐들어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을 막 전부 정복을 해가지고 롯을
잡아가지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동방으로. 뭐 사실은 소돔 사람들 다 잡아가는데 롯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전리품으로 취해가지고 전부 잡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했냐면 이 소알 지방 그쪽을 이제 치려면은 요단 동편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쳐도 되겠지 않아요? 근데 위에서부터 그냥 확 훑어 내려 버립니다. 왜 위에서부터 이렇게 훑어 내렸을까요? 이 원래는 동방에 있는 그 왕들을 섬겼었는데 안 섬기기로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뭐 기근이 오고 막 힘들고 막 이러니까 더 이상 조공을 못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강하다 이 경고를 주려고 위에서부터 싹 훑어서 내려버린다니까요. 내가 이만큼 강하다. 나를 한 번 배신하면은 한 번 더 배신하면 너는 다 죽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 훑어 내려가지고 그냥 그 일대에 있는 왕들 전부 다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아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명의 왕, 이 힘센 왕을 그 주변에 근방에는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이 사병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들을 이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사병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용병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그 집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 집에서 태어났고 그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아브라함하고 유대가 깊겠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돈만 주면은 이쪽으로 넘어갔다 저쪽으로 넘어갔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싸움을 하는데 이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5명의 왕을 이길 수 있을까요? 5명의 왕이 그냥 여기만 밑에 남쪽만 공격한 게 아니라 북쪽부터 그냥 와가지고 정면 돌파를 한 왕들이라니까요. 전부 깨부수고 온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했는지 알겠죠. 이렇게 강한 왕들을 아브라함이 자기 사병들만 데리고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어땠어요? 이겨버렸어요. 자기 편에는 거의 다친 사람도 없이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기게 해준 건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죠. 자, 의기양양해 가지고 막 돌아왔을 거예요. 내가 5명의 왕을 이겨버리고 전리품을 엄청 취해서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 개선 장군처럼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데 이 아브라함한테 딱 나타나 가지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준 것은 네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준 거야라고 깨우침을 주는 게 누구예요? 이게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자기가 구원해줬던 소돔의 왕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아주 무례하기 짝이 없었죠. 그래가지고 막 거들먹거리면서 뭐 아브라함 보기를 막 껌딱지 보듯이 막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구원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한테 관심조차 두지 않아요. 그래봤자 싸워가지고 진 주제에 뭔 말이 많냐 이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존경하는 표시를 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죠? 그 사람이 이제 멜기세덱인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멜기세덱이고 또 사는 곳은 살렘이에요. 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살렘은 어딜까요? 당연히 예루살렘 근방이겠죠. 그 근방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름이 멜기세덱이고 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왕이라는 거죠. 제사장인데 또 뭐예요? 살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면서 이런 존재가 멜기세덱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빌어준 거예요. 이때 멜기세덱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뭐였죠? 멜기세덱이 갖고 나와가지고 아브라함과 전쟁을 끝내고 오는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에게 이제 줍니다. 뭘 줬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떡과 포도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뭘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진짜 떡과 포도주를 줬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인 그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 그것을 우리한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벌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그것만 갖고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어떤 존재냐면 10분의 1을 아브라함이 바친 11조를 바친 이런 존재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1조는 더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다 낫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어떻게 해줬다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죠. 복은
더 높은 사람이 필요해요? 더 낮은 사람이 필요해요? 더 높은 사람이 빌어주죠. 제가 우리 아동분들 데려놓고 안수기도하면서 축복기도 해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더 어른이니까. 근데 우리 하민이나 뭐 이런 애가 나한테 와서 안수기도 하고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방언하면서 나한테 안수기도 해주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가 나보다 더 권위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축복을 빌어준다 이 말은 더 높기 때문에 축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멜기세덱의 뜻이 뭐라고요? 멜기 체데크입니다. 그러니까 체데크는 의란 뜻이에요. 공의 이런 뜻이죠. 그리고 멜기는 멜렉에서 왔어요. 멜렉에서 앞에 붙으니까 멜기 이렇게 바뀐 거고요. 멜레크가 붙으면 전부 다 무슨 뜻이냐면 왕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멜렉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요 이런 뜻이에요. 멜기세덱 그러면은 멜기 체데크 이렇게 해가지고 의의 왕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살렘의 왕이기 때문에 살렘 왕이니까 살렘은 무슨 뜻? 샬롬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이렇게 얘기했죠. 순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의의 왕이요 살렘 왕이니 이렇게 해도 되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고 다음은 살렘 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 그랬을까요? 의를 이루지 못하면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예수님께서 사해 주셨다,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죄를 씻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죄는 사실은 씻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죄를 사해 준 게 아닙니다. 죄를 정가시킨 거예요.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분 죄는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죄 보존의 법칙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이 죄는 반드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세요.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과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과 공존하려면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죄를 지었는데 죄를 씻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잠언에서도 하나님이 밥 먹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악인을 두고 죄가 없다고 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악인은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죄가 있다고 얘기하고 죄에 상응하는 뭘 줘야 돼요? 보응을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사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죄를 사해주지 않는데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누군가가 대신 죄를 짓는 겁니다. 죄를 짊어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죄를 사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서 그 죄의 값을 당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인 겁니다. 그냥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용서해 주마 막 이러고 그냥 죄를 다 씻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안 죽고 우리도 안 죽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 뭐냐면 죄를 그냥 없애버리는 게 아니고 죄를 정가시켜서 죄를 그 공의대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 심판을 누가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의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공의가 있어야지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받고 대신 받고 죽어주심으로써 그 공의를 이루셨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하나님의 공의,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려 왔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죄를 전가받고 우리한테 의를 전가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찬양에도. 그 이유가 뭐냐면 공의를 이루어줘야지 사랑이고 뭐고도 있다는 말이에요. 공의 없이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공의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의를 이루어버렸어요. 우리한테 의를 전가시켜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랑을 주고 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오는 겁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된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공의를 이루어버렸어요. 죄를 대신 가져가가지고 그 죄 때문에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죄를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와버렸어요? 평화가 왔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렘 왕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은 이름이 왜 멜기세덱이었을까요? 의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려고 이름이 멜기세덱인 거예요. 또 왜 살렘에서 통치하는 살렘 왕이었을까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니까 살렘을 통치하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존재가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요. 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살고 있으면 아버지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어머니는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왕이다 그러면 이 솔로몬 다윗 이후의 왕들을 기록할 때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다윗과 누구 어떤 여자 사이에서 누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됐으면 그 다음 왕도 어때요? 또 솔로몬과 어떤 여자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엄마 이름을 꼭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빠 이름도 얘기해 주고 엄마 이름도 얘기해 주고 족보가 반드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왕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유독 아버지를 기록을 안 해놨어요. 어머니도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리고 족보도 없습니다. 족보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인간이 갖는 거죠. 근데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네. 또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언제 태어났는지 출생의 비밀이 나오질 않아요. 또 언제 죽었는지 죽었다는 소리도 나오지 않아요. 사망의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살까지 향유하고 죽었더라 얘기가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이 어디선가 뚝 떨어져 가지고 이 살렘 지방을 통치했을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존재일 것인가? 실제로 살았겠죠. 그렇죠? 실제로 살았으니까 아브라함하고 만나가지고 살렘 왕이 이제 복을 빌어주고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천상적인 존재였겠죠. 왜냐하면은 천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존재는 천상의 존재인지 지상의 존재인지 막 지금도 막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건 뭐예요?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자세히 기록을 안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얘기해 줘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해줘야 되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이런 존재가 되고, 그리고 또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고 의의 왕이고 평화의 왕이고, 정확히 누구에 대한 기술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이 계획 속에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그냥 딱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예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이다. 그림 언어로 멜기세덱을 딱 줘놓은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거는 시편 110편은 누구에 대한 시편이에요? 다윗을 빙자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한 시편입니다. 메시아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0편을 보면은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표현해놨어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다고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한번 딱 등장하고 사라져버린 이 인물을 시편에서 다윗은 노래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가 나중에 올 텐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여야 됩니까? 다윗의 왕권을 타고 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온 제사장이니까 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때요? 제사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히브리 그 기독교인들이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그 시험에 의해서 또 히브리인들의 유혹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 버릴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옛날처럼 제사나 드리고 이렇게 율법이나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버릴까? 뭐 어차피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천사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모세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예수님이 아론 대제사장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제 아론보다 더 위대한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그 육신의 계명을 타고 내려온 그 아론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대제사장이므로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히브리 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 아니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속에서도 아론 가문에 속한 사람만 대제사장을 할 수 있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가 대제사장을 할 수 있어? 갸우뚱?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시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을 딱 조합해 가지고 자,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지. 그런데 멜기세덱이 또 왕이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타고 아론의 순서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고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내려오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대제사장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근데 멜기세덱은 왕이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왕인 거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이 왕이기 때문에 너희를 통치해 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원래 가졌던 그 왕권까지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회복시켜 주는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너네에 있는 모든 죄들, 속해질 수 없는 그 죄들을 대신 짊어지는 그 제사를 드리고 너네에게 죄를 없애주는 그 제사장인 거야.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 설명을 해주는데 꼭 필요한 인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아시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창세기에다가 심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너무너무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만약에 이 멜기세덱이 그냥 살렘에서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왕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멜기세덱을 가나안 족속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생각한다면 그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살렘 지방을 통치하고 있어. 그러면 살렘 지방 통치하고 있으려면 왕이려면 그 사람 누구여야 돼요? 가나안 족속이어야 되겠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은 저주받은 족속이니까 가나안 족속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너무 신비하죠. 그리고 이 왕들이 막 쳐내려옵니다. 그 동방의 왕들이 쳐내려와서 밑에 남방까지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 이렇게 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반드시 살렘을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살렘 왕 멜기세덱도 전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쟁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살렘 왕이 앞에 전후 이 관계들이 막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 하던 사람이었고 뭐 이 사람으로 또 아브라함은 뭘 받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놨다고요? 예수님을 예표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신분에 걸맞게 이것을 설명해 줄 만한 존재를 심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 심어놓은 씨앗이 누구냐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비롭죠. 성경은요 진짜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렇게 써놓을 수가 있을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잠언이나 요즘 막 그 전도서 막 잠언 시편 계속 이어서 하잖아요. 여러분 시편 전도서 잠언 쭉 이어서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놓을 수가 있지? 우리 삶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죄악들과 모든 이 선한 일들 이런 것들을 전부 조목조목 다 피해 갈 수가 없어. 어떻게 이렇게 써놨을까? 나는 잠언하면은 옛날부터 이런 막 인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어떤 처세술 막 이런 인식.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잠언 속에 들어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상 막 이런 것들이 딱 들어있으면서도 또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 막 이런 것들이 막 버무려져 가지고 와 진짜 너무너무 저만 감동스러운가요? 감동의 연타다 연타. 자, 우리 하나님이 너무 신비로운 분이십니다. 자,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자,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10분의 1을 전리품을 줬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봐라. 첫 번째 높은 이유, 그거는 야, 너네가 그렇게 존경이 많지 않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시조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못 오게 버렸다. 그 사람은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해요. 그 다음에 모세고,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모세도 없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왕의 계보를 쭉 얘기하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시작합니다. 모세의 자손 뭐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물론 당연히 모세의 자손일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높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버렸네? 그럼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단 말이에요.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아론 자손들이죠. 레위의 자손들이 있고, 레위의 자손들이 이제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너네는 10분의 1을 받아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론의 그 자손들 중에 레위 지파가 다른 형제들하고 비해서 높아요, 낮아요? 더 높지 않습니다. 동등하잖아요. 형제니까 동등합니다. 그 중에서 뭐 제사장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더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동등합니다. 그런데 뭐에 따라서 11조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그냥 11조를 받은 거예요. 율법에 자, 레위인들한테 11조를 내라, 이렇게 했으니까 레위인들이 11조를 받은 겁니다. 근데 레위인들은 그 11조를 받으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의 11조를 누구한테 줘라? 제사장한테 줘라, 이렇게 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이스라엘한테서 11조를 받고, 또 제사장들은 레위인들한테서 11조를 받고, 이것이 어디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율법에 명령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시대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의 아들이 야곱, 그 다음에 야곱에게서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 밑에 고앗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고앗 밑에 누가 나와요? 아므람이 나오고, 아므람 밑에 뭐가 나옵니까? 아론이 나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미쳤어, 이 족보를 막 외우고 있다. 이렇게 한참 후이란 말이에요, 레위가. 그렇죠. 아브람보다 한참 밑에, 500년 밑에로 내려가야지 모세가 나오고, 이러니까 그 모세 바로 위가 이제 그 뭐 아므람이고, 막 모세 때 이제 그 아론이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 때 율법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500년 이전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그럼 멜기세덱도 어때요? 멜기세덱도 500년 이전 사람인 거예요. 레위 지파가 나오기 전에, 아론이 나오기 전에 500년 이전 사람이야. 그러니까 레위 족보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의 1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취했다,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서 복을 빌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셨다,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가르쳐주고 나서 11조를 딱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하나님이 너랑 계속 영원히 같이 해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복을 빌어줬습니다.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고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같이 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복을 빌어줬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11조를 받았으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높죠. 두 번째는 복을 빌어줬으니까, 아까도 제가 축복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더 높죠. 자,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설명했어요. 8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레위 자손들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죽을 자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었는데 아들 4명 중에 2명 어떻게 됐습니까? 2명이 첫 제사 드릴 때 죽어버렸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잘못된 불을 드렸다고 첫 번째 제사 드리는 날 그냥 죽어버렸어요. 제사 오래 드려보지도 않았어. 처음 제사 지는데 그날 당일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아론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어때요? 120 넘게는 살았지만 아론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있나요? 다 죽었어요. 모든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습니다. 자기도 죽는 존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려줄 수 있을까요? 자기도 죽음 속에 있는 제사장이 생명에 속한 그런 제사를 드려줄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자기도 죽는데 어떻게 생명을 건지는 제사를 드립니까?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는 다시 얘기해서 아론 자손들은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아요. 아론 자손들이 레위 지파한테 11조 받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한테 11조 받죠. 11조를 받긴 하지만 그들은 죽을 자들이야. 근데 멜기세덱은 죽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그죠?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뭐 어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그냥 어디선가 뚝 떨어져 가지고 있다가 아브라함 축복해주고 11조 받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편 110편에 가서 보니까 110편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영원히 함께 있는 제사장 뭐 이렇게 표현할 수 났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항상 함께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꿔놨는데 왜 그러냐면 멜기세덱은 영원히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누가 영원히 있는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있는 존재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예표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이든 간에 이 지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분명히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죽었을 거예요. 멜기세덱은. 근데 그것을 기록을 아예 안 해놔버렸어. 그러니까 그걸 기록 안 해놓고 간단하게 써놓은 이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영원히 계시는 왕이면서 제사장이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기록을 그렇게 짧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죽지 않은 그분이 멜기세덱이 받았기 때문에 산다고 이 증거를 얻은 자가 11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하고 아론의 반차가 왜 다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1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조상의 허리,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이 논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대표성의 논리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왜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 안 지었잖아.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아담의 허리에 우리가 들어있었어. 말라기서에 보면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거는 뭐 네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 말 하려고 해준 얘기지만 그 말 그 자체로만 보면 영이 유효할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영은 몇 개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만드신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드신 이유가 뭐냐? 경건한 후손을 얻고자 함이 아니냐? 경건할 자손을 얻으려고,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하려고 영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간이 그 허리에 있으면서 같이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영분리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영혼이 태어날 때 인간이 딱 서로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엄마한테서 절반, 아빠한테 절반 이렇게 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몸은 거기서 오는데 영혼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영혼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이제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설, 하나는 선제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분리설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설은 뭐냐면 이 인간이 태어날 때 인간이 이제 서로 그 잠을 자가지고 아기가 탄생될 때 하나님께서 영을 창조해가지고 그때 딱 부어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어떤 이제 결과가 나와요? 인간의 영혼의 원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인간이 모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요? 육체로 태어났지만 죄는 영혼이 죄인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창조를 해가지고 거기다 육체다 딱 박아주면은 죄인이 아니잖아요. 선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설은 영혼들이 막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늘 창고에다 놔두고 있다가 사람이 딱 만들어질 때 그때 그 영 하나를 끄집어다가 딱 심어준다. 뭐 대충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래도 어때요? 이래도 원죄의 개념을 설명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영 분리설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잠을 자서 그 밑에 이제 아들을 낳을 때에 영이 육체는 둘이 절반씩 받고요. 영은 누구한테서? 아담한테서 분리돼서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영 분리설. 그러니까 영이 이렇게 분리돼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이 죄인의 영이 돼버렸잖아요 이미. 근데 영이 분리돼서 나오면은 그 아들도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죄인의 영이 분리돼 나오니까 이걸 영 분리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영 분리설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 분리설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그러면 남자하고 몸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영을 남자로부터 받지 않았어요. 영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으로 잉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영이 하나님의 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무죄, 그리고 우리의 원죄,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영분리설이기 때문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분리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주는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어. 영이 레위가 태어나면 레위가 이렇게 태어날 때는 영이 계속 분리되고 쫓아가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영이에요? 아브라함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딱 바쳤으면 허리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딱 바쳤다. 이런 이제 논리인 거예요.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굳이 이해 안 해도 우리가 구원하는데 별로 차이가 없지만 히브리서를 잘 이해하려면 이게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 직분을 줬고 그 제사 직분을 통해서 뭘 줬어요? 제사 조도를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율법들도 다 줬어요. 그래서 너네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면 그 짐승의 피로 속하면 너네의 죄가 속해진다. 막 이렇게 하면서 대속 제사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제사 제도로. 근데 짐승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을 수 있나요? 짐승은 우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일 뿐이죠. 인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번 짐승의 피로 죄를 씻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도 자기가 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이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양의 피로 씻어야 됩니다. 아론에 속한 모든 제사장들은 그렇게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죄를 다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어때요? 율법도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사 제도 그리고 율법 제도, 이 모든 제도들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죄하는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 죄 지었네, 율법을 딱 펼쳐놓고 이 율법대로 못 살았으니까 너 죄 지었네, 이렇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피, 양의 피로 잡아가지고 우리한테 뿌린다고 해서 그 우리 죄 내면의 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정결례 뭐 이런 것들로 그 우슬초에다가 막 씻고 막 피 발라서 그 붉은 소를 태운 재를 뿌려가지고 우슬초하고 섞어가지고 막 그걸로 우리 몸에다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해도 우리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 계열이 아니고 육체의 계열이 아니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오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그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제사장을 반드시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12절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꿔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니까 제사 직분이 바뀌어 버렸어요. 제사장도 이제 아론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온 사람이 그러면 뭣도 바꿔줘요? 율법도 다 바꿔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너희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데 어떤 지파에서 나와야 돼요? 반드시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살렘 왕인 거예요. 의의 왕인 겁니다. 살렘 왕이면은 어디라고 했어요? 예루살렘이죠. 그럼 예루살렘에서 왕 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도시를 옮겨놓고 헤브론에서 맨 처음에 왕 됐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서 왕이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면은 그 다음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어디서 왕이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죠. 그러니까 전부 살렘 왕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계보를 타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에서 왕을 했습니다. 어디 단 데 가서 왕을 한 사람이 없어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저기 뭐 디르사로 갔다 사마리아로 갔다가 막 베델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지만, 누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있는 정통성을 가진 다윗 계보는 예루살렘에서 왕이 됐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어디 왕이라고요? 살렘 왕이 되니까요. 왜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어야 되냐고요? 이름 뜻 때문에 살렘 왕이기도 하지만 또 예루살렘의 왕인 다윗의 계보를 타고 와야 되니까 살렘 왕인 겁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서 다윗은 왕이 됐을까요? 이것이 연결이 돼야 되거든.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살렘 왕 멜기세덱과 다윗과 이것이 전부 다 한 통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반드시 이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 지파에서 나오는 거지만 우리를 진짜로 구원해 줄 대제사장은 왕이면서 대사장이어야 됐기 때문에 레위 지파가 아니라 어디서 나와야 된다?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 동시에 왕이고 동시에 제사장이어야 된다. 14절 우리 주께서, 한번 읽죠. 같이 시작.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말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16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법을 따라 되었으니. 자, 아론 지파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어요? 육신에 따라서 내가 아론의 후손이야.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혈연이에요. 혈연. 말하자면 혈연, 지연, 학연 막 이거 안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는 혈연이야. 아론 계열을 타고 내렸으니까 대제사장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육신의 계명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면 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육신을 따라 됐으니까 육신의 맥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은 육체야. 언젠가는 어때요? 죽어요. 죽는 사람이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사는 뭐 하려고 드리는 거예요? 죄를 속하고 생명을 받으려고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자체가. 그러니까 아론에 드리는 그 제사, 아론 집 계열이 드리는 그 제사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죄를 속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죄를 속해주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육체를 타고 내려오면 안 되고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죽는다는 소리가 등장을 하지 않는 겁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하늘로부터 똑 떨어 내려와서 거기를 다스렸는지 안 다스렸는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가나안 족속이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하면 이 사람은 죽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가진 분이잖아요.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부활을 해버렸어.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서 죽음을 이겨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뭘로 기록하고 있어요? 딱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은 빛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빛을 주는 빛이고요, 죽음 가운데 생명을 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17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이건 시편 110편 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을 그대로 있죠.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전에 있던 계명은 다시 얘기해서 어떤 거죠? 율법.
구약의 그 계명들은 연약하고 무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폐해야죠. 그렇죠? 무익함으로 폐하고. 근데 사실은 율법을 완전히 폐한 게 아니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있죠. 이게 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마무리 짓고 이 율법을 완성시켜서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근데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대요. 맞죠? 율법이 자 너는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지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을 제시하면 이 율법에 비추어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의 이 본질은 뭐냐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의 정죄를 주는 게 뭐라고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러면 왜 준 겁니까? 로마서로 다시 돌아간다. 율법은 그럼 왜 준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은 왜 줬냐?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를 깨닫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아우 내가 죄인이니까 죽는구나 꼬르륵 하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영원히 사는 방법을 찾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누구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완성된 율법.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의이면서 동시에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가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몇 번? 1년에 4번. 1년에 하루 동안에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1년에 4번이죠. 한 차례 들어갑니다. 하루만 들어가요. 하루만. 횟수로 하면 4번이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딱 대면하여 설 때요, 그 백성들도 전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섰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을 막 하려고 하는데 백성들이 한번 딱 소통하고 나서 우리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버릴 것 같고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모세가 전달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일했습니다. 모세는 친구처럼 하나님을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대면에서 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일반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조차도 두려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요, 모세 빼고 다른 사람들은 그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들도 가까이 못 갔어요. 우리가 키우는 소가 그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소고기 먹어야 돼요. 사람이 거기 가운데 발을 하나 담가버렸다. 어떻게 돼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거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돌진할까 어려우니라. 자, 이런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죄 때문에.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씻어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없애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사해주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군가가 감당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뭐 거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멱살 잡고 흔든 사람, 그 사람은 용서를 자기가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화에서도 보면요, 우리 주님이 이제 돈을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빌려준 돈이 1500년치 15,000년치 임금입니다. 15,000년치 임금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갚을 수 없는 15,000년치 임금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해줘 버려요?
예수님이 한꺼번에 속해버립니다. 자, 한꺼번에 속겠다 이 말은 그냥 죄를 씻어버린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이 주인 입장에서는 15,000년치 그 돈을 날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감당을 누가 했어요? 15,000년치 임금을 내가 감당할게 이겁니다. 그 속에서도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을 15,000년치 임금을 감당해 줬으니까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다시 얘기해서 3개월치 빚진 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용서해 줬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15,000년치를 우리 예수님이 이미 가부를 했어. 가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금 이 한 사람 용서해 줘야 되는 것보다도 더 셀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죄들을 예수님이 이미 용서를 해줘버린 거예요. 대가를 치러버렸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 놓은 것 때문에 나는 그 대가 치른 것 중에 하나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 죄는 속해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감당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해 준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속해 줬다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없게 해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갔기 때문에, 나도 내 죄를 감당해 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이 말은 내가 그걸 감당하겠다는 거거든요. 네가 나한테 힘들게 했고, 네가 나한테 상처를 주고, 네가 나한테 손해를 입혔지만 그 손해를 내가 감당할게. 나한테 해를 입힌 것을 내가 그냥 감당할게, 이거거든요.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누군가가 대신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짐으로써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감당을 해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생겼냐면, 이게 이제 6장하고 7장이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혼에 닻이 되어가지고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성소로 먼저 들어가 버렸다니까.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휘장으로 가려져 있는데 성소하고 지성소가 휘장이 가려져 있어요. 이 성소하고 지성소의 휘장을 찍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었고 이것이 우리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릴 때 아론 자손들이 제사를 드려주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한테 뿌려도 그걸로 속해졌다고 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 딱 특별하게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어때요? 양의 피로 감당을 시켜도 그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대제사장은 왜 들어갔냐? 그렇게 하라고 그냥 하나님이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갔을 뿐이에요. 계명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못 들어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지를 못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가 없어. 소망이 한택이도 없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건 뭐예요? 결국 죽고 나서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버렸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네. 우리 이 단을 막 많은 사람들이 그 지성소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단에 올라오지 못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특히 그 자매님들은 단에 못 올라가게 했습니다. 대표기도 막 이런 거 하고 찬양하고 막 이래도 단 밑에 단에서 이렇게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사람은 또 단에 올라가가지고 반바지 입고 청소합니다. 그럼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반바지 입고 단에 올라가서 청소했다고 그 아줌마 죽어요, 살아요? 안 죽고 삽니다.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버렸다. 예수님이 우리 피값을 전부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님이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 다 갚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 갚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는 겁니다. 상인의 용어로 빚을 다 갚았다. 제사장의 용어로 완벽하다, 흠이 없다. 또 예술가의 용어로 야 드디어 활용점정 끝을 찍었어, 드디어 완성됐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테텔레스테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다 이뤘다는 거예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 갚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전부 속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뭐가 생겨버렸냐면 소망이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짐승의 제사와 달라요.
아론이 드렸던 제사와 달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오신 예수님이 드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영 단번에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보좌로 직행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도 우리가 어때요?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뭐 하나님을 계속 초청하지 않습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님이 구약 시대에는 동행하는 성령님이었다니까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성령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버려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버렸으니까 우리는 구약 시대하고 너무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매여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종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유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도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산다는 거예요. 왕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통치를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악한 원수 마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냥 쫓겨나가는 거예요. 막 소락지 지르기 때문에 쫓겨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 그 왕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이 우리한테 흔하게 잘 일어나지 않아.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과의 연합이 온전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임재 가운데서 나타나는 능력도 달라지는 겁니다. 능력 위에 사람마다 다른가? 임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임재가 깊어버리면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장소마저도 힘이 있어버립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오냐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엘리사가 죽어버리잖아요. 엘리사는 사람이니까 죽어요. 죽고 났는데 나중에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엘리사의 뼈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 뼈에 닿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아니 엘리사의 뼈가 죽고 난 뼈가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머물렀던, 성령이 임재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엄청난 기도를 쌓고 갔잖아요. 여기 다음에 이어서 오는 사람도 복 받았어요. 복 터져버렸어. 우리가 쌓아놓은 기도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왜요? 성령이 머물렀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흑인 교회가 올라다가 스페니시 교회, 히스패닉 교회가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잘 됐죠. 그분들이 와서 이제 여기서 예배드리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기도했고 막 이런 쌓여진 기도가 분명히 흐르게 될 겁니다. 그들한테도.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로 들어가기를 한 달 한 20일 정도 남겨놓고 있어요. 3월 셋째 주에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서. 자, 3월 마지막 주에 첫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월 셋째 주는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쌓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 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2달 정도 기도를 쌓고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해야 되는 것은 들어갈 곳에 하나님이 먼저 가서, 성령님이 먼저 가서 그곳을 장악해주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제사 지내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더 이상 죽어서 없어질 인간이, 죄인 중에 한 명이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살지 않아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권능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제사를 드려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제사를 드려줘 버렸습니다. 그걸 해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렸어요. 완전한 공이고 완전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론 계열이 아닙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내려온 분이세요. 그리고 이 멜기세덱 반차를 타고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왕권과 제사장권을 주시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담아가 버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전부 다 담당해버리고 우리한테 의를 줘버렸어요. 그런 존재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아론 시대 때 사는 그 사람들처럼 살 수 없잖아요. 지금 히브리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히브리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때요? 흔들리고 있잖아요. 시험에 흔들리고 있고 유혹에 흔들리고 있잖아요. 가버릴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또 동물제사 드려야 되니까, 동물제사에는 힘이 없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까지 다 압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더 좋은 소망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보다, 기독교인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상황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또 시험에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소망의 닻이 어디로, 영혼의 닻이 어디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내려졌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온통 덮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버렸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설수록 살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설수록 생명을 얻습니다. 너무 멋진 선물이지 않습니까? 이 좋은 것을 받아놓고 이것을 누리지를 못하네.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러면 이걸 누려야죠. 그렇죠? 우리 이 시간 정말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완벽하게 우리를 장악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임재가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이 금요일 날만 와서 말씀 듣고 주일날만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일매일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계속 임재하기를 간구하십시오. 죄로부터 멀어지고 그냥 하나님만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기를 간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손 얹고 기도하면 진짜 나아버립니다.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아버려요. 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사람이 굉장히 임재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기도를 해준다고 오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 뭐 고객으로 갔는데 기도해주면 낫습니다. 기도해줄 테니까 오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아이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나면 나 목사님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옷을 벗고 이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옷을 위에다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사람들한테 얹기만 해도 사람들이 나와버렸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성령이 머문 흔적입니다. 임재가 강해버리면요, 그 임재 때문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 저도 못 누리고 저는 그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가 너무너무 강력해가지고 2025년에 내가 꿈꾸고 있는 거 많은 꿈들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하나만 골라라. 저는 임재로 부를 거예요. 임재가 있어서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아버리는 거야. 지나쳐버리면 고통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꿈꾸십시오. 2025년 아슈레카 생명샘 어떤 게 복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능력 주고 나에게 권능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이것이 진짜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회복이고 치유잖아요. 빛이고 생명이잖아요. 그걸 누리는 사람이 돼야죠. 욕심나지 않아요? 오늘부터 1일 욕심내는 1일, 세상 욕심내지 말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욕심내 보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한번 여러분 꿈꾸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